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의 축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낭만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남이 신호 위반하면 파렴치, 내가 신호 위반하면 피치 못할 급한 사정. 남이 새치기 하면 얌체 행위, 내가 새치기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면 소음, 내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 유쾌한 대화. 남이 학교 자주 찾아가면 치맛바람, 내가 학교를 자주 찾으면 높은 교육열. 며느리가 부부싸움하면 여자가 참아야 한다. 딸이 부부싸움하면 아무리 남편이라도 따질 것은 따져라. 남이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면 고집불통, 내가 내 의견 주장하면 뚜렷한 신념. 언제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중심으로 태양이 뜨고 진다고 믿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창세기 첫장 창세기 1장 1절을 펼치면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선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온 세상 내가 만들었다, 내가 다스린다, 내가 주인이다,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 창조신앙, 이것은 기독교의 뿌리요 기초가 됩니다. 창조가 없이 구원을 말하는 것은 부도수표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거지요. 만약 이 우주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실제가 만들었고 다른 실제의 통치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수천 년 후에 인간의 과학이 발달되어져서 사람들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냈어요. 하나님, 우리 과학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멋있는 인간을 만드는지 내기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기 시작했고 하나님도 흙으로 다시 사람을 빚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너희들도 너희들이 만든 흙으로 만들어. 왜 내가 만든 흙으로 사람 만들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앞발 뒷발 다 들었다는 얘기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인생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내게 유익합니다. 역사의 중심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공간, 삶의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 모든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짧게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빌려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좀 더 길게 빌려 쓰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요. 하나님께 빌려 쓰는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쓴 삶의 환경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여하에 따라서 상급을 받기도 하고 꾸중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관리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졌을 때 회복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부여받은 시간, 환경, 몸 이런 것들이 깨어졌을 때에, 무너졌을 때에, 상처가 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이것을 치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성들이 참 많습니다. 진화론의 우주 운행의 원리는 적자 생존입니다.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무신론자가 쓴 책 가운데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에 이기면 독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경쟁에서 진 자들은 도태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공동체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유전자, 힘이 있는 나라가 연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지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오늘 더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에게 갑질하는 것은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잘못된 가치지요. 하나님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블루 오션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나대로 가치가 있고 너는 너대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이 세상을 레드 오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피투직의 경쟁에서 이긴 자들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우리 창조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어려운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가 않지요. 그러나 그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가운데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쉼이 좋았더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피부 색깔 여하에 따라서 누구는 더 존귀하고 누구는 더 하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적게 가진 자보다 더 존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도 많이 배운 사람들과 동일하게 소중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젊은이도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땅에 살아가다가 넘어져 죄 짓고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천하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일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당신의 가족 안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믿습니까?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듯이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로는 나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한 사람조차도 소중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럼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옥의 권세,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순간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된 이것을 무한한 긍지로 알고 살아갔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육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나 야고보는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본 나는 이럴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에 무한한 긍지를 가졌습니다.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기록한 자도 종이요 수신 자도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종된 청지기직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멸류관을 쓰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기록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돈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소속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품,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과연 하늘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크든 작든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느냐는 말입니다. 돈을 버는 것 보면 재주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그러나 쓰는 것은 재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선순위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쓴다는 것은 종말이요 심판입니다. 이 물질은 사실은 힘이 있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을 때에 한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다른 한 주인은 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투자할까? 어떻게 저축할까? 어떻게 나누고 살까?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물질 속에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 가운데 37가지가 있는데 17가지가 물질 관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의 말을 빌리면은 성경의 물질에 관한 성경 규절이 2350 규절이 된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근데 기도에 관한 성경 규절이 한 500구절쯤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래요. 사랑이란 말이 신구약 성경에 579절 정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믿음이란 말이 272구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물질 관리에 관한 이 규절이 2350구절 4배 정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지요? 우리 기독교 사랑의 종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기도와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사랑이 되기도 하고 증오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일시적인 믿음, 교회 나와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그의 신앙이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시간 물질의 성실 100% 성실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신실해야 하듯이 가정에 살 때에 직장에 출근할 때에 아니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물질이 거룩하듯이 우리가 밥 먹고 세상에서 쓰는 모든 물질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청직입니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나라에 돈의 절반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것 아니라는 거지요. 현재 있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크게 벌어 크게 섬기하지 않은 생각보다 어리석은 거짓말은 없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 맡긴다. 평생 나중 타령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작은 것 진실을 다하면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앞에서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구약 첫 번째 책 창세기를 펼치면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선언해요.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쭉 가서 39권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는 그럼 너는 뭐냐? 너는 청직이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했다면 말라기는 청지기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을 펼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하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복 달라고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나 갖다 바쳐봐라. 총독이 기뻐서 받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믿느냐? 이 가정스러운 백성들아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지도자들이 바로 서라. 그래야 연약한 지체들이 옆에 서 있을 것 아니냐, 보고 배울 것 아니냐 그 얘기죠. 한 건물의 기둥이 썩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기둥이 휘어져 있으면 집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리더입니다. 교회 재직 집사님들이 교회 리더들입니다. 3장의 문이 열려지면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돌아오라, 슈브. 하나님의 가장 애절한 음성이 슈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무릎이 닳도록 기도해라, 이 세상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대단히 엉뚱한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들이 11조 때 먹은 도둑놈 생활을 하지 않았냐 그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으면 하나님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왜 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선지자는 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나누느냐 보면 영적인 수준, 인격 가치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삐뚤어지면 신앙은 삐뚤어진 것입니다. 주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신 다음에 너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구나, 다리 하나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라. 가능하겠습니까? 손으로 못된 짓 했구나, 손 하나 자르자.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주인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살자. 그럼 다 용서해 주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이게 바로 말라기서의 교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11조 떼먹었다 그러지 않고 도둑질했다고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네 것 가지고 네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네가 관리했으니 네가 도둑놈이다 그 얘기죠.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내 직장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요? 내가 내 건강을, 내 생명을, 시간을 거두어가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네 것이 되겠느냐고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가던 청교도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배가 고파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종자를 삶아 먹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비린내 난다고 퇴퇴해도 날고기를 잡아서 먹였지 종자를 삶아 먹이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종자는 내린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의 자손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종자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11조 종자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은혜의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입니다. 내 자녀들의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어떻게 드릴까 결정권이 나한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율법으로 규정해 주었습니다. 온전하게 드려라, 정직하게 드려라, 자원해서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지기에게 말라기서를 통하여 많은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창고 곳간이 비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두 번째는 하늘 문이 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은 언제나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서대반이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온전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늘 문을 닫지 않겠다, 열어두겠다. 언제든지 기도하면, 요청하면 하늘 문은 이미 열려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충이 금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으면 주인이 먹어야지요. 사업을 시작했으면 열매가 거두어져야지요.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과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여기에 황충이 끼어들어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부부간에 황충이가 끼어듭니다. 꿈이 있는데, 열심히 사는데 건강하게 살아야죠. 내 건강에 황충이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청지기, 하나님의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면 인생에 황충이 먹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었으면 끝까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연결기 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끝까지 충성하다 오너라 수명을 주었는데 기한 전에 수명 떨어지면 잘못한 것이죠. 학교에 입학했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되죠. 결혼생활 시작했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되죠. 아이를 가졌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되죠. 사업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잘 사업을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루며 살아야죠. 사업이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십니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직입니다. 당신의 자녀의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